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우리 13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의 세상이기 때문에 육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직도 지금도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 이 세상 만물의 자연 법칙을 보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되게 됐다라고 대강 그렇게 얼버무리고 사람들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을 정확하게 파헤치려고 증명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빼고서는 완벽하게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여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세상 만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13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유대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그렇게 날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시기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넘어뜨릴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다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걸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까? 14절 볼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금을 내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면서 황제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에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신으로 섬기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낸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믿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낼 수가 있단 말이냐? 그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절대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는 툭하면 데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세금 징수원들,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붙어서 로마 정부가 부과한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정부에 내야 될 세금 딱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이 정도까지만 거둬서 내라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몇 배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로마 정부의 세금 낼 만한 것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앞자리 노릇을 하면서 매국노처럼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그런 돈을 착복하던 이 세리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넘어뜨리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내야 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금에 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야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온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한순간에 뒤돌아서 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라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보니까 로마 제국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잠시 착각했나 보네. 유대인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돌아서 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반대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총독부에서 당장 사람이 나와서 잡아갈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반체제 인사다. 로마 총독부에 끌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까다로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저렇게 대답해도 잡혀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간단한 대답으로 끝을 내십니다. 15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대답을 일단 한 템포 넣어주시고 로마의 동전을 하나 가져와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새겨진 얼굴, 그 동전에 새겨진 이름 도대체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정말 난처했던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 보면 첫 번째로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십니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딱 구분해라,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인정하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로마의 그 화폐 동전을 보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로마 동전에 나와 있는 이 얼굴, 누구 얼굴이냐? 이 이름, 누구 이름이냐?
로마 황제의 이름이다. 로마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래.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될 세금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칫 잘못 알아들으면 예수님 충분히 오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로마주의자이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라니 매국노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그 권세도 권위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세워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외쳤습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십시오. 그럴 때 빌라도가 그렇게 외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치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하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답답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왜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느냐? 네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스스로 변호할 그 말 한마디 왜 하지 않느냐? 모든 것가 내 손에 있지 않느냐? 너를 무죄하다 하고 풀어줄 권세도 내게 있고 너를 못 박아 죽을 권한도 다 내 손에 있는데 뭐라도 좀 말해봐라.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이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도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그 권한이 위에서부터 주신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황제가 너를 임명해서 너에게 이 총독의 권한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눠져 버립니다. 쪼개져 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먼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면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았던 남유다 나라도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당한 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저들도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우상숭배의 죄를 끊고 하나님 너희의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경고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단 말이냐? 북이스라엘 나라와 다르게 남유다 나라,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데 어떻게 이방 나라가 남유다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5절부터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착각을 하고 있던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이 남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이 남유다 나라를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는가? 그런 엉뚱한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자기의 종이라고 하시고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마저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온 세상을 좌지우지할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온 세상 죄악된 세상 죄악을 저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물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는 그것까지 따를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유대 공의회 앞에 세워서 신문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유대 공의회, 요즘 말로 하면 국회 앞에 세워서 협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행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런 증언도 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을 하고 보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위협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유대 공의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할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저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권세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세상의 정치인들, 위정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믿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자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정말 이 모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들, 정치인들,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육신의 권세에 순복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그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쓰셔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나라처럼 무슨 영토가 있고 땅에 그 나라마다 국경선이 있고 나라 안에 국민들이 있고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나라, 이 세상의 생각, 관점으로 다 제한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이룬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읽고는 그 메시아는 곧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자에 해방시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넘어서서 죄악에 빠져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는 쉽게 하늘나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으면 갈 곳.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죽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는 하나님 나라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까?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세워주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는 세상.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천국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저들의 소망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윤택하게 잘 먹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잘 사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또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것 쫓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눈을 들어 눈에 보이는 세상 넘어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